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보게 됐죠. 이 성경이 이런 다윗의 이 부끄러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이 참 너무 좋은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다윗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충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죄를 이기려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이 이제 진정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참된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11장 1절, 어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것처럼 그 해가 돌아왔다, 이 말은 계절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됐다. 말하자면 장마가 지나서 이제 비 오는 날이 끝났습니다. 비가 오는 때는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복전쟁도 하기 않아요, 왕들은. 그래서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정복전쟁들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표현이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됐는데, 근데 이 모든 전쟁에서는 다 왕들이 앞장을 서서 나가죠, 왕들이. 그래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가 이렇게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더라. 다윗은 안 나가요. 왕은 안 나가고 보내고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나팔을 에워싸고, 그렇게 해서 암몬 자손, 암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쪽에 있어요. 모압 암몬.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암몬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나가지 않을 만한, 안 해도 될 만한 이런 큰 권세를 가졌고, 이런 권세를 가지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안 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왕궁에서 이제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밑에 아래 집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윗이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누구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요.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 햇지파라,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 여부수 족속이 이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거주했던 그런 원주민 이방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윗이 점령을 함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아주 정예 부대의 장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사무엘 하 쪽으로 가보면 이 다윗의 장군들이 쭉 열거가 돼요. 다윗의 장수들, 그 유명한 장수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끝부분에 이 우리야도 다윗의 아주 유명한 장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용감한 용맹한 군인 장수죠, 장군이죠. 그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주 충실한 신복 장군의 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너를 못 들 것 같아요. 뭐 그 여자가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고 다윗이 여자를 원하면 왕이 얼마든지 뭐 첩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전령을. 여인을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참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여인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 말도 않고 남편한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일이 있어나도 왜 만만치가 않냐면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낳은 다윗과 이 여인과의 이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갖고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또 아들 하나 또 낳아.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서열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야.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뒤에 가서 보면 대단한 정치적인 술수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요. 나단 선지자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걸 우리는 이제 뭐 좋게만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거 상당한 이 여인도 상당한 만만치 않은 여인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여인과 동침하고 여인이 이제 돌아갔는데 여인이 임신하니까 다윗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나 임신했다. 그러죠. 뭐 참 대단하죠. 왕에게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참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뭐냐? 대단한 것 같았죠. 뭐 서운할 때는 서운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참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누구나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목사도 감추어진 것들 속에서 많은 거고 참 목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선한 걸 가지고 자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 이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내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죄성들이 늘 있는 거거든요. 참 사람들은 말을 살살 돌려가면서 겉은 감춰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 많은 부분이 이런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오늘 다윗이 좀 이런 모습이 무서운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수의 부인인 줄 알으면 양심상도 이거 전쟁에 나가서 내 부하가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내가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면 되겠냐 이런 마음이 가져야 하는데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아이가 임신했다고 여인이 얘기하니까 이제는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거 감춰간 거야. 감춰갔다. 어디까지 가는가 보십시오. 사람이란 이런 거예요. 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같으면 다 이렇게 사람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요. 요압은 누구냐면 군사령관이며 전쟁터에 기별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하고 데리고 오래. 나한테 보내래. 아, 장군을 한 사람 빼갖고 보내면 되겠어요. 지금 나라에 지금 전쟁이 큰 일이 났는데 자기의 이제 이런 죄를 숨기려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뭔 얘기인가도 모르고 보내겠죠. 지금 전쟁터에서 이게 뭐니? 왜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요압의 안부를 묻고 우리아한테 오니까 전쟁의 상황을 묻고 여러 가지 묻죠. 뭐 이런 거 묻을 때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는 척.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고하냐고 수고하는 척 뭐 얼마나 충분. 이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다 안 써놨지만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맥없이 와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불렀는가가 이제 이런 안부를 묻고 그러지만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하루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 얘기 했겠죠. 참 내가 너 눈여겨봤는데 너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네가 전쟁터에서 참 많은 공도 세우고 그런 것 같더라. 내가 특별히 너를 뭐 이런 얘기는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뭔 이유가 있어야지 불렀으면 안부만 물으려고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안부만 물으려면 뭐 하려고 우리아를 불러요? 그냥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소설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뭐 하루 오늘 자고 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를 보내고 뒤에 막 이제 걸판직의 음식을 왕궁의 음식이 뒤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그 좋은 음식들 가지고 이제 보내요, 집으로.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하고 같이 자. 이게 다윗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네.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감동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왕으로서. 이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기회. 회개의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뭔 마음을 해? 이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다시 작전을 또 바꾸는 거야.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도 이런 게 참 많아요. 내 요행, 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참 내 마음의 감정에 조금 삐뚤어지면 얼마나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상대가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게 있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요? 저 사람 때문이지만 나도 그 더러운 죄를 또 그런 모습을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못 봐. 이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나는 항상 깨끗해.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선한 일을 하면서 인간은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 얘기 많이 제가 드렸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어려워서 도와줬어. 근데 내가 도와줬는데도 그 도움을 고맙게 생각을 안 한다든지 뭐 도움 받은 걸 가지고 딴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도와준 것이 도와준 선한 일이 이제는 뭘로 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 미운 마음이 생긴다니까. 아이고 저거 싸가지가 없어서 저런 것은 도와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안 도와줬을 때보다 더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네. 그럴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 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정당하니까 하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것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너도 그렇게 갈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는 이런 걸 보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공도 세우고 이런 일도 했고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충성해. 그러나 그것들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 일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바뀌어주는 것으로 가야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필요하죠. 다 해야죠 일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정말 내 자신이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이런 깊은 만남이 방해될 때가 많아요. 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교제 만남을 멀리하는 수가 많아. 다윗이 점점 이런 것 같아. 점점점 커지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제는 자꾸 줄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뭘 하느냐? 죄를 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어떤 위대한 일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뒤로 죄 짓는 건 너무나 많아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때로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럴듯하면서 안 드러나서 그지 굉장히 죄 짓는 거 많아요. 이거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 직분과 지위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안 나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다윗이 지금까지 여기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요. 충성, 열심, 헌신, 거기다 믿음까지 뭐 하나 빠진 것 없을 정도로 다윗이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는 대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하고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안 죽이고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거 다 보면 참 다윗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인간이 뭐냐. 이걸 정말 못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안 써놔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여자 문제 있었어요. 근데 다윗만 이거 참 부각시켜 놨거든. 뒤에 가서 나단의 문제, 또 다윗이 스스로 시편에서 이 문제를 죄짓고 나서 고백하고 회개한 문제 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걸 얘기해. 왜요? 다윗을 까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실수하지 말고 잘 봐라. 네가 누군지 말고 잘 봐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요. 하나님을 향해요. 이렇게 점점 내가 커지고 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믿음 살이. 그럴 때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이러니까 이제 왜 안 갔느냐? 집에서 들어가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가지. 그랬더니 그냥 말이라도 안 하면 좀 괜찮겠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머리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아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밖에 틀에서 진치고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으로 가서 내 처와 먹고 마시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찔림은 있었는다. 저는 하여튼 뭐 그랬겠죠. 그죠? 이렇게까지도 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절대 왕 앞에 맹세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러냐 오늘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날 다윗이 또 다음날 불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 나하고 한잔하자. 내일 가더라도. 그래갖고 그냥 몽땅 먹이고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취하게 했다. 술 취하면 이제 또 이런 자기 어떤 절제 사람이 이렇게 봉가짐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마음 먹었던 것들 안 돼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대단한 사람이 우리 아가. 뭐라고 그래요? 부하들과 또 밖에서 자고 안 가, 집에. 술 취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윗은 가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아는 충성에 충성을 더하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범죄에 범죄를 더하고 있어요. 아침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는 뭐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 그래갖고 뭐라고 이제 쓰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제는 어디까지예요?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잔인해.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갔다가 요압한테 갖다 주래. 그 편지 속에 뭐가 있는데 너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편지를 갖고 가요.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까지 지금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십시오. 이 다윗이 목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너라는 거야. 나. 인간은 다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어요. 범죄하는 사건들 일어나는 거 볼 때요. 야, 저건 나쁜 놈이야. 우리도요. 극한 상황 이런 어떤 상황이 당하면요. 이런 일들 얼마든지 해요.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사람이 은혜로밖에는 구원이 안 될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걸 알아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은 아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알게 한 것이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이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편지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싹 빠지라. 그래갖고 죽게 만들으래.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자기 적군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어디까지. 비참하죠. 비참하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죽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압이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이 요압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자기 장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보고를 해 다윗한테 요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한 부분 좀 부하들이 죽고 그랬다. 그러면 왕이 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죽였냐고 화낼 것 같으면 그때 얘기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전령은 뭔 얘기인가 모르겠죠. 이건 노아보고 다윗만 아는 얘기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요. 요압이 다윗의 적수가 돼요. 약점 잡았죠. 에?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압이 다윗하고 상당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아들한테 유언하는 게 그거예요. 요압을 죽여라. 요압을 안 죽이면 네 왕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누가? 내 속에 다 있어요. 내 속에 전부 자기를 위한 중심적인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만약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아비멜렉을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유짝을 던져갖고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성 가까이 가가지고 전쟁을 그렇게 멍청하게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왕이 얘기하면서 화내면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압이 이게 눈치를 좀 챘는지 여인 얘기하잖아. 여인 얘기. 여인 때문에 옛날 누구 하나 죽었어. 그 얘기를 왜 얘를 그렇게 들었을까? 우리야도 누구 때문에 죽어요? 여인 때문에 죽죠. 아마 요압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맥없이 불러갈 일도 없고 또 다윗이 그 여자 자기가 데리고 온 거 아니요? 사람 시켜서 데려오라고 하고 이거 모를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다고 전령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도 안 내고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25절에 전령에게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군다들이 죽은 거 이런 것 잘못한 걸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야, 전쟁하다 보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참 말 잘해요. 이렇게 해서 참 덮어서 가는 게 참. 그러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 성 함락시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전장에서 오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 오죠. 이 여인이 이제 소리내서 이제 자기 남편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울죠. 근데 여인은 감 못 잡았을까? 전쟁터에서 왔다가 자기 집도 안 들리고 그렇게 갔고 그랬는데 내 가서 조금 있다가 죽어버렸으니 어떤 여자가 감을 못 잡겠어요. 나오고 지금 다윗하고 간음해서 아이 임신까지 했고 뻔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력의 힘에 눌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더 큰 어떤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았어요. 결혼식을 하고. 그렇죠. 이거 할 때는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이거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맥없이 그냥 처녀도 아니고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부인 삼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친 그 남편이 이렇게 죽은 여인을 내가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몰라요. 제가 이제 소설을 너무 많이 쓰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멋지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악했더라.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소설같이 쓰는 거예요. 누구는 못 속여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남이 모르고 덮어간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 불쌍한 거예요. 다윗 여기 회개 안 쳐. 양심이 찔렸다거나 이런 거 안 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죄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도 누가 회개하게 하세요? 이제 내일 가서 보면 그 회개를 누가 끌고 가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회개든 믿음으로 살든 죄를 이기든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줄도 하나님이고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 믿음의 삶, 이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죄덩어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옳은 줄 알고 바르게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